샬롬 3월 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 오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친구들이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낯선 환경에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많이 긴장되는 날일 듯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위해서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좋은 벗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 정성진 집사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2장에서 소개된 소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5대 제사 중의 하나로서 유일하게 희생제물에 피가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 충성을 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었는데요.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희생제물의 제사와 함께 곁들여서 드리거나 아니면 너무나 가난해서 비둘기 새끼조차 드릴 수 없는 극빈층의 사람들일 경우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가 희생제물로 드리는 속죄제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희생제물에 더해서 이 소제까지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있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이든 아니면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곡식으로 밖에는 제사가 불가능한 극빈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식이었던 곡식을 이용해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든 어떤 경우이든 상관없이 소제물을 이용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따라야 할 제사의 방법과 그 유의점에 대해 친절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말고 자원해서 드릴 것. 두 번째, 형편껏 드릴 것. 세 번째, 정성껏 드릴 것. 네 번째, 진실하게 드릴 것. 네, 하나님은 첫 번째로 명하십니다. 이것은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제사에 적용되는 첫 번째 원칙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네, 내게 드리고 싶으냐? 그것이 감사이든 회개이든 찬양이든 예배든 헌신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게 무언가를 드릴 마음이 생기거든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구걸하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이방신도 아니요. 우리에게 받을 것들을 끝까지 요구하시고 받아내는 그런 사채업자 같은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시죠. 억지로, 습관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나 예물, 헌신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구원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으로 관계 안에서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형편껏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곡물가루를 드리는 자들은 그것에 순전한 감람류를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올려놓아서 함께 불살라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유향은 너무도 값비싼 향료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절대 구입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있는 자들이 희생 제물과 함께 더 많은 감사 또 더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이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늘 음식을 해먹던 방식대로 곡식가루를 반죽해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기름을 둘러서 부치거나 아니면 냄비에 튀겨내거나 자기 집에 있는 조리 도구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와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향을 구할 수 없는 자들은 그저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으로 형편껏 드리되 화덕이든 철판이든 냄비든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방법대로 직접 손수 기쁘게 그리고 정성껏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죠. 우신 성도님들, 형편껏 드리십시오. 향기로운 유향을 섞었다고 향기로운 제사라 하지 않으십니다. 곡식가루에 유향을 섞은 소재나 그저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 놓은 음식이나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똑같이 불살랐을 때 2절과 9절 말씀에서 이 제물 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정성껏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와 헌신을 드리고 싶은 자들은 곡식가루에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놓아야 했는데요.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로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 가장 흠이 없고 온전한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형편이 좀 되는 자들은 자기 집에 있는 곡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햇것으로 그것을 잘 빻아서 가장 좋은 감람류와 가장 값비싼 유향을 구해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자들은 어땠을까요? 어려운 중에도 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싶은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었겠습니까? 내 가족들이 먹는 것보다 더 공을 들여서 더 예쁘게, 더 정성껏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주일에 드리는 1시간의 예배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일주일의 시간, 또 토요일에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뿐 아니라 그것을 떼어내고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은 그 과정과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빼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가루로 만든 음식에 누룩과 꿀은 빼야 했고 소금은 넣어야 했습니다. 여러 꽃들의 꽃말이 있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다 다르듯이 누룩과 꿀, 소금 역시도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누룩은 발효를 통해 음식물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교만, 위선과 부패 등을 상징하죠. 과장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꿀은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가나안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또 꿀은 최상의 맛을 낼 때 쓰이는 재료인데요. 이러한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어떤 세상의 욕망을 담지 말라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 순종해야지 어떤 내 임의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반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그 맛을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식품으로 영속성과 불변성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 우리는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의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순종, 사랑을 담아 드리라는 말씀이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또 나를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기억합시다. 억지로가 아니라, 형식상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진정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화장도 말고 부풀리지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준비됨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가루이지만 주님 앞에 들여 불살라질 때 향기로운 냄새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저 먼지뿐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예배자로서의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가? 허세와 위선은 없었는가? 정성껏 주님 만날 준비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헌신 속에 세상적인 욕망이나 또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 내 소견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가? 잠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